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영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뵌 아기가 있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12장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결국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이 용의 세력에 의해서 여자인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인 용과 더불어 용의 사자들과 싸우게 되는데, 9절에 보면 큰 용이 결국은 싸움에서 패배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 정체가 9절에 나오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마귀가 싸움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12절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남은 힘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박해하는데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이더라. 마지막 때, 환란의 때는 영적인 싸움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이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용과 하나가 되어서 용을 돕는 이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용을 돕는 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내일 본문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한, 흉내내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보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절에 이 짐승의 모습 그리고 이 짐승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가 1절에 나와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리고 모양은 표범과 비슷한데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해 있고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특히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뭐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구약의 애언 전통과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잘 알수록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구약의 배경을 전혀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도 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은 뭘 상징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 제국, 뭐 당시로 말하면 뭐 헬라 제국이라든지, 그 전에 뭐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그 전에 또 뭐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네 짐승도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혼돈과 악의 근원이 바로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야말로 악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은 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머리는 권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인데 그 머리들에 보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황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이신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면 용이 사탄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이 3절의 모습은 누구를 흉내내냐면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인 이 세상의 제국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또 멸망을 하지만 다시 재건이 되거나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주변 이 고대 세계에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데,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제국이 일어나서 강한 힘을 갖게 될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제국 앞에 다 엎드리고 그 제국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4절에도 말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강한 권세를 가진 이 용과 짐승에게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듯이 이 용과 짐승에게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짐승을 향하여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우리는 오직 그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없다. 그만큼 이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이 세상 제국의 세력 앞에 사람들은 완전히 압도가 되고 굴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력한 힘과 권세 앞에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또 숭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5절에 보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할 때 여기서 이제 받다는 말을 하잖아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구에게 이걸 받았느냐? 우리가 2절과 4절을 보면 권세를 주는 존재는 용입니다. 사탄이죠.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줬다는 말은 없죠. 근데 42달이라는 것은 42개월이고 3년 6개월이라 말씀을 드렸죠. 한때, 두때, 세때, 어제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한 기간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 환난을 겪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이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거나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할 때 그들이 행하는 악 역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그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믿는 자들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권한과 기간은 이미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용의 세력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또 용이 권세를 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그들이 받은 권세라는 것은 매우 제한된 권세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거대한 힘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이 허락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이 짐승의 세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신이다. 자신들을 믿어라. 저 하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권세도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내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이 당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7절에도 보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권세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권세, 다시 말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용의 사실은 이 하수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권세가 큰지 성도들이 이 바다 짐승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얼마나 성도들이 두렵고 또 심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이 힘든 기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사실 일시적인 승리죠.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렇게 심한 박해와 이로 인한 순교의 일들이 오랫동안 사실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끝장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그리고 순교의 그 기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바다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그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세상의 권력, 또 이런 세상의 그 힘에 사람들은 다 꼼짝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경배하면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